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에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12명의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제자다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제자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마태복음 10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염려하지 않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중의 새도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그리고 들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기에 그것보다 더 소중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기에 이 땅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이 10장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제자를 선택하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제자다움을 지킬 수 있는지,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와 똑같은 의미로 당시에 이 제자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답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삶을 넘어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제자다움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자답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24절에서 26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가 선생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의 최종 목표는 선생처럼 되는 것이고 종의 최종 목표는 주인처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대로 살 때, 말씀을 지키며 살 때, 그리고 옳은 일을 할 때, 진리에 따라 살 때 너희들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도 어떤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너희들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제자답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알세불은 히브리어로 바알제붐이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시고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귀신의 왕, 바알왕, 그리고 높은 신, 그리고 파리떼의 대왕, 파리떼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집주인이 바알세불인 것처럼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제자답게 살아간다면 이 땅의 집주인은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대접받을 수 없다, 대접받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지키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약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대접받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대접해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 즉 제자는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대접해주는 것을 바라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제자답게 살 때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또한 높임을 받지 못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답게 살면서 그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예수님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제자답게 살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니 고난을 받더라도,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골리앗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사건도 극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어떤 불의한 자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려워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면 제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 땅 가운데 살 때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제자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제자답게 살다가 억울함이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의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리고 대접을 못 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를 더욱 굳세게 해줄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제자답게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제자답게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후에 그러니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숨기고 무엇인가를 감추는 것은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아내 몰래 용돈을 감추고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감추고 숨기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서 부정과 불법이 드러날 것 같아서 사실이 알려지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과 불법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감추어도 드러나고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는 진리와 사실이 나타나도록 알려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 하반절에 집 위에서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집 위에서 전파하라. 당시 팔레스틴의 집은 2층으로 지어져서 그리고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진리가 알려지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정의가 드러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가르치고 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사실과 진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드러나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익과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그 삐뚤어진 그 마음에 잘못을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 상처가 치료되지 못하고 증오와 냉소와 혐오만 더욱 커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되고 숨겨진 것도 결국 알려진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되고 숨겨진 것도 결국 알려진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되고 숨겨진 것도 결국 알려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때로는 집 위에서 전파하는 것처럼 드러내고 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성경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특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짓으로 정의와 진실을 감추고 그리하여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고 감추고 숨김으로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거짓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숨기고 감추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위 아래 자신들을 숨겼습니다. 죄악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타락한 세상은 거짓을
그리고 때로는 진실을 숨기고 감추면 문제를 덮을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잃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기고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짓과 진실을 감추고 숨기든지 혹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 염려되어 덮으려고 해도,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힘으로 눌러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결백함도 감추어졌어도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거짓과 마주하였을 때 거짓의 편에 서서 감추고 숨기려는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지옥에 들어갈 수 있으니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선택을 받아서 제자들이 되었지만 너희들도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말씀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면 비겁함으로 나타납니다. 비겁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면 복종과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비겁함으로 나타나는데 거짓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못 본 척하고 말하지 않고 넘어가고 때로는 침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주는 위협과 두려움,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불이익은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과 영혼을 해롭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것들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두려움의 요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는 사람이나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거짓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너희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할 때 비로소 없어집니다. 두려움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상대나 두려워하는 그 사건이나 환경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극복할 수 있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몸과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몸과 영혼을
지킬 수 있다. 몸과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때 제자다움을 지킬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몸과 영혼을 파멸시키고 파괴시키는 지옥에 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 될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될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불이익을 당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감추려 해도 드러나며 진실을 숨기려 해도 하나님의 때에 알려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을,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도,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며 파멸시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고 숨기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자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